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학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뭐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왼쪽에 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 그 이후. 자,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고 힘내세요. 네. 자, 오늘 제목은 구원 그 이후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네, 이제 보셨죠? 노아가 전 세계적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 엄청난 간증거리겠죠? 예, 내 삶이 뒤집어질 만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예, 부러우시죠? 그런데 사실은요, 노아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심령이 뒤집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만약 내게 그 첫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노아 못지않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처럼 세계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다면, 세계가 뒤집어지는 심판을 경험했다면 믿음이 쭉쭉 자라겠지요. 절대 죄는 하나도 짓지 않겠죠. 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청년 회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 믿음이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때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가장 냉랭해지고 게을러지고 믿음이 희미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뜨겁고 타오르고 열정이 있던 때는 언제일까요? 행사 전이에요. 특히 수련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가장 불이 타오르고 기도와 열정이 대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냉랭해지고 게을러지고 믿음이 희미해질 때는 언제일까? 언제 같아? 그것은 수련회를 갔다 와서였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련회를 갔다 와서는 더욱더 은혜 받고 신앙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긴장감 소멸. 예, 수련회 가기 전에는요,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야겠다 이 생각에 수고와 노력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긴장감이 있어요.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다 끝났다 이제 아니란 생각에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요, 속으로는 다 끝났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이런 생각이 청년들을 사로잡아서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움직일 마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은요,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의 퇴보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는 퇴보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노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인물이에요? 예.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창세기 6장 9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부패가 심해지다 못해 도를 넘어서잖아요. 죄악 세상이 되버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죠. 예.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하지만 노아야, 내가 너와는 한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왜요? 아니, 노아의 어떤 점이 이뻐서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함보다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주는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고 나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방주의 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다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구나, 이 말씀 들으면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구에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해라. 이거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지옥에 던져넣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던져넣는 최종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예요. 네.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크게 부각시키면 안 되고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만 너무 크게 부각시키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는 이 둘 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고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얘기할 때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좋아해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대해 얘기할 때는 불쾌합니다. 싫어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들의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말세는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세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에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스승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요,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진단명이 암이 나왔어. 암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진정한 의사라면 진찰을 했더니 암이 나왔어요.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사일 거예요. 근데 의사의 생각에 암이라고 말한다면 저 환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화가 많이 나겠지? 그냥
좋은 말만 하고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다면 그 의사가 진정한 의사 맞습니까? 예.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의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혔듯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때를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표에 있듯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에 뿌리 박힌 알복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노아의 방주가 닫혔듯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에 40주야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모든 것을 진멸시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겨버려요. 자, 만약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처음엔 경황이 없겠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 야, 나는 살았구나 감사가 나왔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이 좀 더 흐르니 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현실적으로는요, 짐승의 배설물로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을 보니 짜증도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지속적으로 불평, 불만을 드러냈을까요? 절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살아있잖아요. 살았잖아요. 예.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을 불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주변은 더럽고 냄새날지라도 그렇지만 노아는 살아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 제목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이 지옥을 경험했다면 그런 말은 쏙 들어갈 거예요. 예.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떤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지옥이 아니라 지옥은 차치하고 바로 위에 북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 특히요, 지금 내가 교회 나와서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고 축복인지 몰라요. 예, 그거 알고 있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한 번 원 없이 크게 찬양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찍었는지는 모르지만요, 북한 주민이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될까봐 조근조근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실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들과 비교하면요, 우리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그들은 살아있지만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그래도요, 밥을 굶거나 또 배가 허기져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세요. 노아가 거의 1년을 방주 안에서 지내다가 내립니다. 예. 내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어요? 우리 창세기 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주보에 있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번제가 그 원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올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 전에 한 것처럼 멸하지 않겠다. 마음의 중심에 이르십니다. 그 증거로 뭘 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그렇죠. 무지개. 예. 그 무지개가 어떤 의미인지 이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인류를 진멸하시고 제2의 사명을 아담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영광, 찬양, 감사의 제사를 안 할라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이렇게 대단한 체험을 노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데가 문제였죠. 그런 데가 문제예요. 그런 굉장한 체험을 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만 따먹은 게 아니라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습니다. 자, 지금 노아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데요. 긴장의 시기가 지나가고 또 평안한 시대가 계속되니 긴장감이 상실되었습니다. 무슨 긴장감이에요? 심판이 온다는 긴장감이에요. 심판 전에 무드셀라가 있었죠. 네. 자,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명문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무드셀라? 네. 죽으면 보내리라. 뭘 보낸다는 거예요? 심판을. 네. 그러니까 언제 무드셀라가 죽을지 모르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긴장감 속에서 나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드셀라도 죽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으니 마음이 해이해지고 긴장감을 잃고 맙니다. 노아가 긴장감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죄성이 드러나고 말아요. 어떤 죄성이에요? 술에 취하고 맙니다. 그 술은요,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그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전에 술을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끄떡거리는데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먹고 있어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술을 조금 마셔본 사람은요, 알코올의 냄새를 맡아요. 그 술의 느낌을 압니다. 예. 술에 대한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데 너무 바빠서 술을 대신 보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 마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요, 아니 성경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네, 말씀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강조하는 의미로 술 취함을 비교시킨 것이지요. 조금 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원어에는요, 포도주가 아니고 그 포도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의 뜻은요, 노아는 이 포도를 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디서 포도주를 마십니까? 장막 안에서. 그러니까 빼토크 오올로 그러는데요. 당시 노아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의 개인용 장막 안에 틀어박혀서 계속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네. 다른 일보다 술에 탐닉한 결과 취해서 벌거벗는 추태까지 벌이고 맙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감격,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기쁨이 있을 때 노아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8장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심을 잃었을 때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추태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구원 그 이후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어쩌면 그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들어요.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구원 이후의 내 삶은 내 주 위의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노아의 아들들이 있죠.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아의 아들 함이 술에 취한 노아의 하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다란 말은 라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 그냥 힐끔 보는 게 아니고요. 관찰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노아의 하체를 유심히 자세히 본 거예요. 그런데 함이요 노아의 하체를 본 데서 그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크게 외칩니다. 크게 소리 지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이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노아 자신이 죄를 지었잖아요. 술이 깨고 난 이후에는 야 내가 실수했다. 이것을 기회 삼아서 다시는 술에 취하지 말아야지. 내가 회개하고 다시 그 마음을 찾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했을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노아의 반응이 어땠는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합니다. 노아는 자기의 죄는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자신의 치부를 보여준 함을 저주합니다. 왜 그래요? 노아가요 술에 취하니까요 그에게 오는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 겁니까? 맞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 첫 마음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방주에서 내려서는요 하나님께 두 팔 들고 오 하나님 내가 옵니다. 나를 구한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주께 옵니다. 아마 이렇게 노아가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그 모습을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일 후에 노아의 일생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딱 한 줄만 더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한마디 말만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의 행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지요. 그분이 바다에 손을 대면요, 바닷물이 펄펄펄펄 끓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런 이적 능력으로 예수님을 많이 증거했대요. 그런데 항상 그런 데가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고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천부교를 세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박태선 장로입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기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리가 뭔데요? 그분의 자리가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20절 읽겠습니다.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 쓰시는 가운데 타락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이키라 말씀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근데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은 다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은 다르다. 다시 한번 크게요.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은 다르다. 듣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요. 들리는 것은요, 내 귀가 있어 들리지만 내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 거예요.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낸 것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 잃어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첫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깨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요,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는 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깨울 수 없어요. 내가 깨어있는 채 하면 절대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어있는 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날마다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다면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회복하게 해주시고, 없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님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천국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